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46절에서 4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이 오늘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지금 토론토는 집값 문제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 토론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죠.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그것과는 소용이 없어요.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정말 집값이 미쳤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제는 다 올랐다. 저희가 여기 살면서 몇 년 전에 이제는 다 올랐다. 이제는 사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올라요. 다 오른 게 아니었어. 그리고 제가 뉴스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 잠시 찾아보니까 내년 봄에 또 오른대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답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 제도가 고대 사회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대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노예 제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그때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얻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몰기지를 얻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는 평생 동안 그 은행의 몰기지를 갚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의 반 이상, 요즘 거의 반 이상이 다 몰기지, 어떤 사람은 3분의 1. 물론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평생 집 몰기지에 매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집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냥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땅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토론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집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거할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살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말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 집을 다 마련하면, 너희의 집을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이 땅의 집 한 채도 그렇게 중요한데 천국에 우리 집이 있대요. 여러분, 토론토 이 노란 자리보다 더 비싼 천국에 우리 집이 있대. 우리를 위해 천국에 거할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시는,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혹시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기억하세요? Little Pigs, Three Little Pigs.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옛날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 나가서 너희 집을 짓고 살아라. 이제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문도 모두 지푸라기로 지었어요. 대강 지은 거죠. 빨리 짓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첫째 돼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 짓는 것은 너무 쉬워.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문도 모두 나무로 지었어요.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둘째 돼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집을 짓는 것은 정말 너무 쉬워. 근데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셋째 돼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문도 굴뚝도 다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셋째 돼지는 맛있는 수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돼지들이 사는 마을에 한 늑대가 찾아왔어요.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 집으로 가서 집 앞에서 후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푸라기 집, 첫째 돼지의 집이 확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둘째 돼지 집으로 가서 또 그 집 앞에서도 후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 집으로, 막내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드디어 늑대는 셋째 돼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서도 똑같이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집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다시 한번 후, 그리고 그 뒤로도 후 발로 차고 다 했어요. 그래도 집이 무너지지 않자 늑대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된 돼지 삼형제는 뜨거운 수프 그 팥을 벽난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 뒤었어요, 수프. 그러면서 뜨거워 하면서 늑대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꼬리를 잡고 도망가고는 다시는 돼지 삼형제에게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돼지 삼형제. 그리고 한 집에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동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 때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이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에서 시작된 평지설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여기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설교를 쭉 하고 나서 그 가르침에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순종을 대순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거기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Wait a minute, 주님 이 말씀은 좀 아닌데요? 힘든데요? 그게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위장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위험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 오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전히 말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주님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46절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Lord, Lord 이렇게 한대요. You called me Lord, Lord. 근데 어찌하여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12 제자들 말고도 스스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A crowd of disciples. 그들처럼 때때로 사람들은 구원이 교리적 주장이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한 것을 행하는가에 달려있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말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로 시인해야 된대. 입으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님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예수님 근데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열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아주 고백이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거나 한 게 아니고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들의 고백은 공개적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보다도 더 나은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의 고백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고백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해요. 예수님의 대답도 그리거를 보면 I will confess 이 단어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에 주님도 나도 그러면 고백할게 이렇게 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말하고 사용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고백을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과는 다르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그들을 거부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의 입술에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고백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주님의 주권과 뜻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님을 말하고 사역에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했어도 그들의 삶에서는 선하지 않고 악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건하고 정통적인 신앙 고백에 감동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우리 말이 경건하다고, 우리의 교리가 아주 정통이라고 감동받으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상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신앙의 형태는 뭐냐면 단순히 지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오늘 또 대조시키고 계세요. 듣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들으면 지식으로 알게 돼요. 주님은 47절에서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49절에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서 알아서 행하는 자가 있고 들어서 알았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를 놓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기초인데 그 기초는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바로 폭풍이 일어나서 급류가 이 두 집을 강하게 때릴 때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항상 모든 비유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기후나 환경이나 생활 환경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땅이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가 한꺼번에 와요. 나무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폭우는 큰 토렌트, 큰 급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과 급류를 견뎌내지만 기초 없이 땅 위에 세워진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주님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심각성을 아주 오늘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상세하게 묘사해요. 여러분 49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급류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immediately 곧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 단어를 써서 그냥 조금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무너지고 그 ruin 되는 게 엄청나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요. 주님 여기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까지는 다 한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교회 가고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어요. 주님도 말했잖아요.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둘 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였어요. 그러나 위기와 시련이 왔을 때 그가 누구인지 증명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요. He is not an authentic disciple of Jesus Christ. 그냥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이 진짜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제자는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지적으로 아는 신앙은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야고보서가 말하죠.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거니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면 계속 나가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The authentic disciples of Jesus Christ. 하나님께 나와요. Coming before Jesus Christ and then listening to His word. and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Putting them into practice.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본문은 오늘 세 가지 동사를 그리고 세 가지 동사로 제자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주님께 나와야 되고, 나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는 주님께 날마다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동사, 행하라. 이것이 진정한 예수 제자와 폭풍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의 바르고 교리적이고 열정적인 것들을 잘 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점잖고 거룩한 것 같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하고 교리를 잘 알고 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제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 인생, 오늘 주님 말하잖아요. 네 인생은 반석 위에 있어서 안전이 보장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폭풍이 오고 급류가 밀어 닥칠 때 미안한데 너는 망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6장 주님께서 시작한 이 평지설교,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으라 그랬잖아요. 팔복을 통해서. 세상은 배부르고 즐겁고 웃고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퍼스펙티브예요. worldly perspective.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 하나님 반대로 말씀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배고픈 자가 복이 있대. 우는 자가 복이 있대.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 네가 잠시 이 땅 가운데서 내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우는 일이 있어도,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 사랑은 worldly love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셋째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accept 해주고 용서해주고 forgive 해주고 그리고 generous 해라. 베풀어라.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나의 이 모든 가르침을 6장의 이 결론이 그 가르침을 말로만 따라하지 말고 말로만 자꾸 말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고 뭐 대화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깊은 지식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 본문이 정말 뭐를 말하는지 깊이 이해하려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깊은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삶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시면서.
너희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각자 영적인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집을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세운 집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 없이 그냥 땅 위에 지어진 집이다. 주님은 우리가 말만 하고 듣기만 하면서 행하지 않으므로 무너지는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함으로, 아는 것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함으로 인생의 시련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이제 오늘로 다 끝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6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또 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6장에서 하나님 특별히 참 귀한 말씀, 팔복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주님, 근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들었다. 너희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끝나지 마라. 그리고 자꾸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하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